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축복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부르짖음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응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좋은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 이르렀던 저주를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인류를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란 무엇입니까? 저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무엇이 모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생존 싸움이 처절합니다. 살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스리기는커녕 파괴하는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천재지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비를 위해 생산을 부추기다 보니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쟁탈전도 벌어집니다. 너무 많은 과소비로 인해 공해 유발이 심각해졌습니다. 도시들마다 공해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각종 질병, 전염병이 늘어나고 암으로 인한 죽음은 엄청납니다. 역사 속에 벌어진 전쟁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상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약속은 이런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저주를 풀고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역사는 실패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들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I will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의지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취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고 신약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나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결정됩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묶여있던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애굽에 노예되었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저주로부터 구출함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땅 자손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다른 복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팔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을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바울에게서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의 교훈 탄성을 서신서 곳곳에서 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서신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음침한 지하 감옥 안에서 바울은 찬송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불행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을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다른 어떤 재미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젊은 시절에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젊은 날 재미를 다 보고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되냐고 말합니다.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바깥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잠깐 누리는 복입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분 전환하는 일에 돈을 쓰고 삽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주어집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유하며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결코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전염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개인을 넘어 한 민족을 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만의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열방입니다. 죄로 망가진 온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오해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은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약의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소수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끼리 천국을 만들려 하면 안 됩니다. 흩어질 줄 모르고 모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시한 문제로 다툽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크고 작은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복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복을 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는 고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잘 흩어지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단일 민족을 고집하며 혈통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흩어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750만 명 이상이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한국 사람은 흩어지는 구근에 교회를 세웁니다. 외국에 가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외국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3만 명 가까이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은 엄청납니다. 이제 그 축복을 나눠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이란 세상적인 복과 구별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리는 복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나눌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받은 복을 나만 끌어안고 뒹구는 삶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까지 그 복이 흘러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역사는 이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축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면 그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원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축복할 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들의 입에서 축복이 흘러나오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저주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자녀를 키우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 사업을 하는 순간 내 사업은 나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복 주시고자 하는 의지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다면 교회의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오늘날 고통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절망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삼키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먼저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알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저주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생을 바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이 참으로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복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는 참된 생명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요 복의 근원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